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자연과 피조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자, 또 어떤 때는 독수리, 어떤 때는 산성, 바위, 요새 같은 분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런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처럼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숨은 것을 드러내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빛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중세시대에는 이런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자, 그 건축 양식이 바로 고딕 건축 양식입니다.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당 외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저런 교회들이 중세시대에 수없이 많이 지어졌고,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지을 때도 저 비슷한 모양을 한국 교회가 많이 세웠습니다. 특징은 외부는 높고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망을 나타낸 거예요. 자, 내부는 이렇습니다. 내부도 역시 높은 천정과 더불어서, 자, 위에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창문이 많은 거예요. 그 이전 양식은 다 이렇게 창문이 적고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딕 양식 건축을 하면서 이제 빛이 교회당 안으로 확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빛이 확 쏟아지는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을 해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사람들의 종교심이 자극이 되어서 숙연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 편리를 위해서만 짓는 한국 교회 건축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저렇게 짓다 보니까 중세시대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교회들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교회를 마치 성처럼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 부럽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처럼 내면도 아름답고 잘 가꾸어지고 대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삶은, 교회의 실제 모습은 반대였습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해서 주교 자리를 돈을 받고 팔고 사고,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교황은 자녀들을 여러 명을 두어서 그 아들들에게 주교 자리를 물려주는가 하면 교황 자리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는 돈을 모았고, 성상숭배, 성인숭배 같은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구원의 길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에는 잘 지어진 건축 양식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왔지만 교회의 내부와 성도들의 삶은 부패했고 어두웠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중세를 암흑시대라는 오명으로 호칭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과
교황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외형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핍박마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면에 빛 대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우리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등불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의 기능은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자,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뭐죠?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행하라, 비추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잘 보면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자, 어떤 모습이 어둠의 모습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다시 5장 8절로 넘어와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깜깜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생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의하면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행하라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빛을 비추는 삶을 가리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성도들의 성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4장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6장 5절 이하에 보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면 4장에서 6장까지의 것은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리와 삶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빛을 드러낼 수도 있고 빛이신 주님을 감추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명성교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저녁 8시, 9시 메인 뉴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수차례 보도가 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교인 수 10만 명이 넘는 장로교 최대 교회입니다. 개척해서 초대형 교회를 일군 목회자가 아들한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자, 아들 목사가 여러 면에서 어쩌면 가장 적합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까? 어떤 목회자는 대기업 회장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주장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교회마저 이렇게 한다면 교회와 기업이 다를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만이라도 금수저 흙수저 소리는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도 교회는 다르지 않느냐. 교회만은 대물림으로, 가진 자의 대물림으로 사람들을 주눅들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바람을 꺾어버리니까 실망하고 지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단법에 분명히 세습은 반대한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세습을 한 거예요. 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교회가 법을 어긴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교단에서 세우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김사만 목사 이분이 아니면 안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강행을 한 거예요. 자, 누가 이런 대물림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다 막았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빛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보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을 때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거예요. 자,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열매입니까? 모든 착함의 열매입니다. 자, 이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도들이 맺어가야 할 내적인 성품, 인격적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내적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가고 있습니까?
5년 전의 내 모습과 10년 전의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좀 나는 달라졌다, 좀 변화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좀 나는 좀 사랑이 좀 더 생긴 것 같아. 좀 참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성격, 습성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문제만 생기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할 말을 쏟아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일을 해보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만을 쏟아내고 안색이 변하고 옆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참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야, 저분이 이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야, 저게 바로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최근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절제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보면 정말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필수품이고 너무나 중요한 스마트폰이지만 이 도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지나는 것도 참 위험한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지나면서 막 문자를 하고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운전을 하면서 앞차가 가지 않고 있을 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문자를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묘기 대행진을 하는지 뭔지 운전을 하면서 막 스마트폰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운전하면서 막 만집니다. 그건 굉장히 실례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고라도 난다면 무서운 불행을 가져옵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 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무슨 문자를 주고받나 보면 뭐 굉장한 내용 같은데 네 어딘데 밥 먹었나 뭐 밥 먹고 들어올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면전에 두고 사람은 안 보고 이야기하다가 만지작 합니다. 야, 어떤 데는 한 소리를 팍 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정말 절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담대한 사람은 전화가 오면 아주 떳떳하게 여보세요 하면서 내 예배 중이다. 좀 이따가 전화해라. 다 들릴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이런 사소한 것에서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욕을 얻어먹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자, 이 의로움은 빛과 관련된 열매예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도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역시 이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위반 스티커였어요.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위반 스티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반 딱지를 뗀 걸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비상등을 켜두고 잠깐 볼일을 가기 위해서 은행에 잠깐 갔다 나왔는데 그 5분도 될까 말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받아드는 순간 이런 것도 안 봐주고 보니까 찍혀진 사진에 보니까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놨는데도 찍고 가버렸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잠깐이지만 5분간 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을까 생각하니까 당연히 딱지를 떼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손해본 것, 벌금 내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 스티커 너무 자주 받는 거 이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모르고 어쩌다가 뭐 하다 보니까 오는 거에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의로움의 열매, 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관련된 이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들이 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과 관련된 기독교 단체는 고신대학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이게 빛이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셔서 공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태라고 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공정하고 바른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자, 행위와 말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짓말 15가지가 발표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15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3번째 거짓말, 간호사가 주사 주면서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하는 거 13입니다. 12는 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얼굴 많이 예뻐졌네 하는 게 12라입니다. 11위는 학원 광고입니다.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9위는 연예인이 이성교제 하다가 발각이 되면 인터뷰에서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는 말이고, 8위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마 목사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해놓고 한 5분 길게 하는 거 또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위,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5분 거리 되는 거 없답니다. 4위, 수석 합격자. 저는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습니다. 3위, 국회의원이 하는 말.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2위, 정치인이 하는 말.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1위, 버스에서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가 에구 괜찮은데 하는 말이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내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막 다르게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힘이 들어요.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얼굴로는 환하게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될 때 그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딴 말을 하고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살고 말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진실한 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새 옷 입어라. 새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삶의 영역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4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 4절에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4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4장 29절에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 선한 말입니다. 밝은 말입니다. 빛되는 말입니다. 5장 4절에 의하면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어두움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다 죽어있는 세상에 꽃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전부 다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5장 1절에 나와 있는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입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사하는 분들도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조금 나오니까 붕어빵을 팔고 있더라고요. 먹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야, 이 겨울이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분위기 때문에 붕어빵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개 1,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고생하니까 좀 더 많이 사고 싶은데 많이 사면 먹지 못하고 버릴 것 같아서 3개만 주세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3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붕어빵 다 살 것처럼 보이는데 3개만 사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무한해진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붕어빵 3개만 사네 이 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집에 붕어빵 사러 못 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날따라 또 제가 운전을 하고 내린 탓이라서 선글라스를 끼워서 더 그런 이미지가 드는 것 같아요.
다대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손님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는 오지도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에 열매를 맺지는 않았습니까? 선한 말요, 살리는 언어, 생명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착함의 열매, 법을 지키는 공정하고 바른 의로움의 열매, 순수하고 정직한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가끔 괴팍한 성격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빛, 정말 그 사람 싫습니다. 그 사람만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마저 싫어지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말과 행위가 진실하지 못할 때 어둠의 자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둠의 행동을 할 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둠의 열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시험하여 보고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빛의 열매는 반드시 성도들이면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빛의 열매, 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깜깜한 우주 속으로 나가서 지구를 사진으로 찍으면 저렇게 빛이 납니다. 다 깜깜한데 지구는 빛이 납니다. 지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지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역시 열매도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를 시냇가 물가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물을 떠나면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라고 합니까?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그럴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십시오.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번에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가슴 아파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쓰라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여서, 내가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여서, 입술의 열매가, 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여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제가 절제를 못하는데 이 절제의 열매 꼭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30년 지났는데 참지를 못하고 참 쉽게 짜증을 부리는데 이 성품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입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내가 좀 주님 앞에서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교회가 선교 140년 만에 건물도 올라가고 숫자도 많아졌고 돈도 많아졌고 예수 믿는 정치 기업가도 많이 생겨서 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세 시대의 교회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렇게 내가 좀 달라졌다면 다대포가 좀 일찍 더 바뀌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저분이 존경스러워서 이번에 참석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옆에 늘 만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바라는 빛을 보고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때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어두워져 있는 다대포 땅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